할렐루야. 2023년 4월 4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넘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매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오늘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2004년 2월 6일 한국일보에 두목에서 목사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7,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했던 양은이파의 조폭두목 조양은 씨. 그녀가 한 여인을 만나고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까지 졸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손을 씻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폭력과 사기, 갈취 사건을 통해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조양은 씨는 회개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회개는 감정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 변화되지 않는 회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올바르지 않음을 조양은 씨 사건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로 불리는 유다와 구분하기 위하여 그의 출신 지역이었던 가롯을 붙여 가롯 유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버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옆에 있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보면 돈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돈을 붙잡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고 또 예수님을 자극하면 천사들을 동원해 모든 적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많은 군사들 앞에
항상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입에 입을 맞춤을 통해 인사를 함을 통해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팔아버린 예수님, 가룟 유다의 뜻대로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너무도 무력한 모습으로 대제사장들의 군사에게 잡혀가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받았던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죄를 사함 받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했던 모든 노력들, 그러나 그 노력과 후회는 헛되고 헛됐으며 결국 생명의 회개가 아니라 죽음의 후회로 끝나버렸습니다. 스칸 맥라이프는 참된 회개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하여 서게 되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 거해야 될 것인지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당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본 가룟 유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스스로 뉘우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돈 30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뉘우쳐란 단어는 후회하다, 서운하게 생각하다, 유감이다라는 뜻으로서 스스로가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왜 자기 뜻대로 들어주지 않냐라고 하며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뉘우쳐라는 뜻입니다. 그의 후회,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그래서 그가 스스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잘못하였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능 혹은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는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없지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그 중심에 자신에 대한 수치감, 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예수님의 책임,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라고 한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 후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결단과 행동,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그 자신은 그 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 그는 결국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또 예수님께 화가 나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용납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데요. 그 시작은 나로부터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 맞춰가는 것.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로 결단하여 몸부림치는 그 일들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니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옴의 첫 번째는 내가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책임에 대하여 돌리지 마시고요. 나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이제는 내 불의한 자의 생각,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도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를 판 행동을 후회하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회개의 행동은 유대교 전통에도 맞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또 5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회개를 하려면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일정한 배상금을 주어야 돼야 되는데요. 무죄한 피를 파는 죄를 범했다라고 스스로 말했지만 배상금 없이 그냥 돌려주는 것,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목숨을 끊고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실수도 자기중심의 회개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거짓 회개, 감정적인 후회일 뿐, 극단적인 선택일 뿐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가 그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요, 그리스도 예수 중심의 회개, 곧 하나님을 향한 사죄의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자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의 회개처럼 우리는 자아 중심의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만 그것도 말씀에 따른, 아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적인 또 꺼리낌을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회개가 종종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모습, 또 죄를 짓더라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이제 내 죄 사함도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회개는, 가짜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진짜 여러분 회개는, 진짜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으며 다시 그 보혈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그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진짜 회개로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참된 회개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는 회개를 봅니다. 진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회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봐야, 아무리 우리 목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수의 보혈을 만지는 진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타납니다. 오늘도